주신 말씀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또 몇 주간 또 사사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 이어지는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은 돌라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는 거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운 게 아니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때에 맞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요. 그런데 이때 사사들 중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사들, 능력이 많거나 또는 한 업적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사사들은 기록된 말씀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부르고 오늘처럼 한두 줄로 끝나는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오늘 나오는 그 돌라라고 하는 사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3년을 다스렸고 야일은 22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해서 45년을 두 사람이 다스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사 아닙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 말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명한 이런 그 성경의 인물들을 알 때 앞에 업적은 아는데 말년이 어땠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분 기드온의 말년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가 마지막 때에 이제 교만해져서 철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결국은 교만하여 죄를 짓게 되면서 이제 아들들도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70명을 다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후의 후세의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비참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큰 인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평안과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있었다가 갑자기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돌라와 야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말씀을 보면 이들을 보여주는 말씀을 보면 뭐 삼손처럼 그렇게 뛰어났다든가 아니면은 뭐 능력이 있었다든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 다닌 것밖에 없어요. 기록되기를. 그리고 야일은 자식 30명 낳았다. 자식이 많이 낳았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분위기는 더 그래서 다운되고 이렇게 안 좋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사사를 감당해야 할 터인데 아니 내용도 없는 이런 돌라와 야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힘든 이 상황에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싶은 그런 낙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라가 그랬던 것처럼 야일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비록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온전히 인도하고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요게 그 사람의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사사의 삶은 이사 와서 이사 간 거로 끝나요. 물론 굉장히 말씀은 짧습니다. 그리고 이사 갔다 어디로 이동을 했다 이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오늘 이 돌라의 인생이 단지 이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인생이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뵙고 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이제 고향을 서로 묻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인천에 계시는 분들, 인천 토백이들은 그렇게 많이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우리 그 팔도에서 모이신 분들 오셔서 인천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강원도에서 오셨던가 아니면 충청도에서 오셨던가 전라도에서 오셨던가 경상도에서 오셨던가 제주도에서 오셨던가 어쨌든 간에 빼트려 먹는 데 있으면 섭섭해 하실까 봐 빼트린 데 먹는 데 없죠? 네, 다 했죠 제가. 서울에서 오셨던가 전 서울에서 왔으니까 서울에서 오셨던가 어쨌든 각지에서 오셔서 인천에서 사시는 것처럼 오늘 돌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출신이냐면 이사갈 출신이에요. 근데 살기는 에브라임에서 와서 이제 살았다, 이제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곳까지 왔어야 했을까요? 그냥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보면 오늘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잖아요. 산지. 그러니까 굳이 불평한 산지까지 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강국들한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디안의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뺏어가고 와서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돌라는 그것을 피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돌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결코 녹록하고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걸 딱 그 주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이 단어로 시작하잖아. 이 사람으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고 싶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이 다 그런 일을 벌였으니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주변의 나라들의 이런 공격도 있고 이런 침략도 있고 본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쫓겨서 이제 에브라임까지 왔으니 돌라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낙심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돌라가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로 활동하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라고 할 때 긴 문장으로 설명은 하진 않지만 한 단어로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났다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앉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돌라의 상황은 지금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라는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지금 풍지박살났고 지도자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주변국들의 침략과 그런 약탈은 계속되고 있고
자기들은 도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라가 그렇게 자기 고향 이사갈이 아니라 에브라임에 와서 여기 주저앉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다 고생 다 하고 인천에 왔네. 인천까지 내가 굴러왔네. 그리고 주저앉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돌라는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건강 때문이든 아니면 가정의 문제이든 경제, 물질의 문제이든 간에 오늘 돌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돌라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돌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나를 이사갈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에브라임으로 보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브라임으로 보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사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가 두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두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 내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찌 가정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여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이 혹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저앉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가끔 마음에 굉장히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물론 이게 상황이 있어서 두렵겠죠. 그런데 제 마음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냥 간혹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최근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표현으로 반백년 살다 보니까 늙어가는 게 이제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두려워요. 이제는 제가 앞으로 더 젊어질 일은 없잖아요. 주름이 늘어날 거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배님들 보니까 안 좋아져요. 자꾸 어디가. 그런 걸 보면 그냥 마음에 갑자기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을 해요. 자식도 셋이나 있는데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그냥 올려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럴 때마다 그 두려움의 자리마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연고로 내가 인천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인도하셨기에 바로 이곳에 와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혹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 며칠 전에 제가 점심 먹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 어르신이 너무 더우셔서 그랬는지 그냥 길에 철푸덕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혹시 도와드려야 되나 자세히 봤는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가다가 힘이 없어서 그늘에 그냥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최근에 허리 많이 아프셔서 예배 계속 못 나오고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무릎 수술한 권사님도 계시고, 제가 신방할 때마다 그러세요 다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돼요. 비록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겠다는 건 뭐예요?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나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혹 나의 상황이 나를 주저앉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사사돌라에 대한 말씀은 정말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사갈 사람이었는데 에브라임에 와서 살았어요. 산지. 그런데 그 에브라임에 어디에 살았냐면 사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인천 계양구에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돌라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원도에서 오셨든 전라도에서 오셨든 다 안 부를게요. 어쨌든 간에 어디서 오셨든 어디서 죽은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뼈를 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 있잖아요. 이런 인물들은 대부분 많은 유명한 인물들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어디 가서 죽고 싶어 해요? 고향 가고 싶어 해요. 그런 어떤 그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내가 고향 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돌라는 여기 이사온 에브라임 사밀에서 죽어요. 상황이 갈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3일에 장대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3일에서 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돌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또 아비멜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처참한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낙심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사갈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산지까지 쫓겨와가지고 가장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생 못 살아 먹겠네. 이사갈에서 내가 고향에서 태어났는데 에브라임까지 굴러와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도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아니, 얼른 출세하고 성공해서 내 고향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좀 자랑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돌랄은 이사갈에서 태어났죠. 이사갈 사람이에요. 그 지역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에브라임까지 굴러왔어요. 산지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지 좋은 곳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사갈 사람이 에브라임에 와서 이스라엘 사사로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네요. 표정을 보니까. 다시. 이사갈에서 태어나서 에브라임까지 굴러왔는데 에브라임 싸움으로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죽었다고요. 나는 이사갈 사람인데, 나는 기껏해야 에브라임에 사는데 이걸로 자기 인생을 한계 짓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죽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합니다. 호산나가 담을 수 없는 성도가 돼주세요. 아유, 끽해봐야 계양구인데 계양구 살아보니까 좋더만요. 여러분이 있는 환경이 내가 이사갈에서 살지 못하는, 여기 에브라임까지 굴러와야 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데 왜 사연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연으로, 그 상황으로 한계 짓지 마시고,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닮지 못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세요. 오늘 돌라는 그래요, 힘든 그런 나라와 분위기에 에브라임에까지 굴러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돌라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사사로 마지막을 끝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아니 호산나 교회가 있는 계양구가 어떻든, 여러분 여기 이곳이 어떻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성도로 사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딱 있는 순간 환경이 나를 담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아 네가 어디에 있던 관계없어,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태어나는 근본이 어딘지 관계없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책임지시겠다고, 내 일을 맡기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나라가 대사들을 파견할 때 여러분 브라질에 간다고 대사고, 일본에 간다고 대사고, 저기 못 사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간다고 대사가 아닙니까? 관계없어요. 우리나라가 대사로 임명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예요. 만약에 혹 내가 이런 나라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대사를 하고 있네, 그런 사람은 대사하면 안 돼요.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어디를 가든, 미국에 가 있으면 어떻고 아프리카 저기 가 있으면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나를 여기 호산나 교회에 두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계가 어떻든 간에,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불평불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입에서 내가 들린 대로 해줄게. 왜 불평불만할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까요? 안 믿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입술로 주님의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아니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사가에서 태어나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에브리까지 쫓겨왔으면, 인천까지 쫓겨왔으면, 아니 인천까지 쫓겨온 게 아니고 인천이 좋아서 보내신 거라니까요. 유경호 목사를.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사세요. 그게 우리 배짱이잖아요. 돌라라는 사람을 이어서 그 후에 야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돌라를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은 야일입니다. 근데 야일도 그렇게 막 내용이 이야기가 많진 않아요.
그냥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아마 성읍 30을 각자 뭐 다스렸던 것 같고 그들은 나귀를 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야일과 야엘의 아들들은 부자예요. 명예를 가진 겁니다. 권세를 가진 거예요. 성읍을 이제 길르앗에 있는 성읍을 30개나 가진 거니까요. 이 당시에 나귀를 탄다는 건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 한 대씩 다 굴렸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 오늘 성경은 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오늘까지 그 길르앗 땅, 그들이 성읍 30개를 두고 있던 길르앗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뜻이 야일의 동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으면 계속해서 그 지역을 야일의 동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끔 보면 되게 유명 인물 이름 따서 뭐 만들어요? 길 만들잖아요. 길, 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잘 살아야 돼요. 만들어 놓고는 도로가 없어져요. 잘 살아야기까지. 근데 여기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까지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기 성도님들 이름 딴 이름 하나 여기 나게. 그 앞에는 아무개 경호의 도로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왜 웃으세요? 말도 못해요? 뱉는 대로 된다니까. 자,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따라서 경호의 도로더라 해보세요. 아니 경호의 도로더라 하지 말고 자기의 이름 넣어서 시작. 경호의 도로더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여기 유경호의 집이에요.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유경호의 집안이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아비멜렉 이러고 나왔잖아요. 아비멜렉도 자식이 많았어요. 더 많았어요. 아니 기드온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자녀가 70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그 마지막에 말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비멜렉과 자녀들이 욕심이 꽉 찼고 아비멜렉은 지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 60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아비멜렉을 이어서 야일이 사사가 됐는데 야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제 많은 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 잘 산 건 아닌데 오늘 야일을 보니까 먼저는 뭐 기드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어쨌든 자식은 30. 그러니까 가진 게 꽤 많고 잘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읍도 30. 거기다 나귀를 탔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아비멜렉은 70이 싸워서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일의 아들들은 같이 30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성읍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을 사사를 감당하려면 아들들이 싸워야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땅에 그 성읍들이 다 같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읍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다스렸었기 때문에 길르앗에서 그런 야일의 힘이 나와서 이스라엘까지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어땠다는 거예요? 무에 있게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힘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비멜렉처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귀를 탔는데 이 야일의 아들들이 무슨 나귀를 탔냐면 어린 나귀예요.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무슨 나귀 타고 들어갑니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인데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야일과 야일의 아들들은 가진 게 많은데 가진 게 있는데 서로 섬기며 이웃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야일의 동네라고 불렸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지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어디서 오겠어요? 겸손할 때 와요. 어린 나귀를 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섬기기 위해서 가진 것보다는 내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교회는 서로 섬기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계 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됨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새끼 나귀를 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록 한계 지어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에 묶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정의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내가 있는 그곳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내가 원하지 않아 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상황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이 나를 자꾸 한계 지어요. 이래서 안 돼요, 저러서 못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평가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뚫어내라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복이에요. 나로 인하여서 그곳에 복이 흘러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자꾸 보내시겠어요? 아니, 복 받을 곳에 우리를 복을 흘려보내야 될 곳에 우리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으로 나를 한계 지우지 마세요. 오늘 돌라는 이사갈에 태어나 에브라임에 와야 했지만 에브라임의 한계에 한계 지워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인생을 맞춥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교회니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니까, 함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며 서로 섬김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듣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계가 나의 사명인 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보내준 귀한 성도들,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교제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